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 가진 자의 여정,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가 맞으면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겨난대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문제는 복음을 가진 자냐 아닌 자냐, 그게 문제죠. 내 옆에, 내 주변에 정말 이 갈급한 영혼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정말로 살릴 수 있는가?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가진 자. 복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세상을 끝낸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가는 걸음은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냐면 언약의 백성. 이게 뭐냐면 복음의 백성이다. 복음을 가진 자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은 가면서 불신앙만 안 하면 가나안 땅까지 다 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그 꿀과 흐르는 그 젖과 꿀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냥 그 가나안 향해서 가면 돼요. 근데 뭐 중간에 홍해바다 앞에서 불신앙하고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뭐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신앙하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뱅글뱅글 돌리다가 결국은 그 시대 사람은 대부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 이런 거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해서 그런 거지. 그럼 왜 그랬을까? 문제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4장 읽은 말씀은 여러 일이 많은 일어나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한다면 내가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뭔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단 사입이 다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좋아요, 싫어요? 대부분 문제 생기면 싫죠. 그죠? 저도 그래요. 귀찮지 뭐, 그 문제 생기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 생기면 벌벌 그냥 막 반응을 너무 크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아예 문제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그리고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참 많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전부 문제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정신병의 시작이죠.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진 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 가진 남은 자는 여러분 문제를 좋아해야 돼요. 왜 좋아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면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화살표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느냐? 그게 바로 내가 방향을 바꾸는 기회고 갱신하는 기회고 또 내 자신의 이 좁은 마음을 이렇게 넘어가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꼭 아무 문제도 없이 곧장 가는 길을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결국은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길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게.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면은 요셉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자기 고향에서 그냥 뭐 이름도 없이 살다가 이제 가는 것이지. 근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딱 잡은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셔야 되니까 문제를 주시는 거지. 형들이 미워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 왕을 만나서 왕에게 복음을 준 거 아니요. 왕의 꿈을 풀어주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너무 기뻐서 너 오늘부터 우리나라 총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좋은 것이다. 아멘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 좋은 것이다. 왜? 갱신의 기회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정표다. 성경을 보시면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째서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 당하고 속국이 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유랑하는 민족이 됐을까?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정표요. 이 못 깨달으면 복음을 못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에 암이 있는데 몸이 안 아프면은 문제가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암세포가 어디 있는데 어디 아픈 표시가 나야 그걸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암세포가 들어있는데 하나도 안 아파. 그래가지고 암 말기가 돼서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 유랑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여러분 중요한 사인이고 이정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여러분 문제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 아이고, 이 교회에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가 없어. 아이고, 우리 집은 너무 문제투성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살려요?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뭔가 이정표를 봐야지. 아이고, 내 직장 갔더니 직장 너무 문제가 많어.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죠. 왜 노예로 팔려갔는지, 왜 우리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왜 포로로 됐는지, 왜 속국이 됐는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놓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언제 해방이 됩니까? 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돼요? 이스라엘이 어떤 내용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냐. 그걸 볼 줄 알아야지.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언제 빠져나옵니까? 피 바른 날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 피가 뭐요? 그냥 양 피요? 그냥? 아니죠. 그리스도를 다 붙드는 순간에 해방이 돼요.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고 그 이름으로 조금 기도했는데 무당에서 빠져나오고, 그죠? 영적으로 눌린 데서 빠져나오고, 우울증에서, 불면증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수십 년 동안 우울증 앓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조금 기도했는데 빠져나오고. 너무 봤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건성으로 예수 믿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니까 고난을 주어서 피 바르고 빠져나오게 했다니까요. 예? 이들이 막 전투를 벌여가지고, 예? 애굽하고 전쟁을 벌여 나온 게 아니에요. 피 바른 날 빠져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뭘 알게 하시냐니까 지금 이 세상이 네피림 문화, 이 사탄의 이 문화가 이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다. 이거를 알게 하려는 거지.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이러기 전에 먼저 뭐죠? 흑암 권세 아래 딱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먼저 오고 육신적인 문제가 나중에 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돈으로 도와주는 건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당신 일어날 수 있고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건 안 알려주고 뭘 자꾸 육신적인 것만 도와주면요. 그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맨날 도와주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가 뭐냐? 사탄의 문화거든요. 요 문화가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도 결국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피 바른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했잖아요. 피를 발라라. 그때 너희를 건져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430년 만에 뭘 깨달은 거요? 그리스도 하나를 깨닫고 나온 거지.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430년 노예살이겠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라고 들으면 안 돼. 지금 똑같습니다.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요. 그냥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 이렇게 돼버려요. 조롱거리가 돼버려요. 세상을 살리기커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눌린 사람 다 살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자, 이 남은 자의 여정을 갈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보니까 구약에 약속한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수없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셨어요. 성취됐어. 그럼 그분이 말씀하신 게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재림 오실 때까지 그분이 세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라.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그리스도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된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명할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도와준단 말이지. 얼마나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진짜 복이 뭔지 그걸 알려주죠. 진짜 복이 뭡니까? 8가지 복 얘기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뭐 어떤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애통한 게 뭐 그래 복이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맨날 먹고 뭐 맛있고 뭐 세상 거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럼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 받은 자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거 됐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 기도가 뭐냐?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아신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모든 것 더하시리라. 이거 하나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흑암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된대요. 어디 가든지. 마태복음 10장 1절 42절에 보니까 전도가 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하냐? 근데 전도자는 머리털 끝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에 사람 살리는 전도자. 여러분이 제일 귀중한 사람이라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나온다. 그리고 말씀 여러분 잘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심겨지면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온다. 오늘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그 말씀 하나 내가 딱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응답이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하나 같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죄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거, 또 그 뒤에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 사는 거, 이거를 싹 해결해 버린 직분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8장 1절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죠. 누가 높으냐 막 경쟁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는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일수록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복음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 끝, 세상의 모든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으면요 여러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 북한 땅에 언제 문이 열릴까? 남과 북이 언제 통일이 될까? 이 남한 쪽에 복음, 북한에 열리면 복음 증거할 일꾼이 준비되면 여시는 복음 전도하고 역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저주를 끝냈어요. 여러분의 저주는 끝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 20절에 보니까 하늘 땅의 모든 곳에 가지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찾을 것.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다 끝났대요. 근데 나는 안 끝났는데 이렇게 자꾸 착각해서 그렇지 다 끝냈어요. 그리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사도행 1장 8절 3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가장 최고의 능력,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최고의 능력은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게 최고의 힘이요. 여러분 이 힘을 얻은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거 한 가지 했거든. 그런데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하나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날마다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초대교회 그거 한 가지 했는데 세계를 살렸다니까. 뭐 나는 뭐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뭐 그거 다 핑계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존재 이유가 뭐냐? 남은 자로서 있는 거지. 세상 많은 사람은 전부 세상을 길로 가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뭐 미련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어디에 한 곳에 애착이 없어. 이거 꼭 내 거야, 내 거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순례자는 그냥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고 그 현장을 다 여러분 정복하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긴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그런 걸 추구할 게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걸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수준을 좀
바르게 해야죠. 순례자,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서부터 이런 예배 시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예배 의미를 정말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구나, 주일이구나 이렇게 드리면은 정말 그게 엄청난 손해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단 말이죠. 그 어떤 응답이? 가보면 응답이 와 있고, 또 가기도 전에 응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도 안 했는데 와 있고, 가보니까 응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다 일을 다 해버리시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해보세요. 그 시간에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평일날에는 매일매일 제일 여러분이 잘해야 될 게 보좌의 축복.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보좌, 거기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늘 사시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정말 사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앞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걸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마을마다 다 바뀌었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거란 말이죠. 그런 축복을 올해 24년도에 여러분 진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